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나 내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도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필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86장입니다. 새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예, 오늘부터는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디도서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계십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내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디도서는 내용을 이렇게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계속 가택 연금을 당하고, 이게 말하자면 로마식 감옥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 사도행전이
끝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 추정하기를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한 2년여 정도 이 전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울의 선교 혹은 전도 여행에서 1차, 2차, 3차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이 석방 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바울의 전도 4차 여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바울이 풀려난 이후에 2년의 삶은 5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전도한 그 내용이 바로 크레테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블레셋 있잖아요. 블레셋의 그 블레셋 민족의 근원지가 크레테라고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아람 민족의 아람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그 장군에게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 주셔서 결국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 마지막은 사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은 이 그레데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디도 그죠? 디도서의 내용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고 디도에게 그 사역을 남겨놨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5절이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거죠. 교회의 리더. 우리가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잘 세워야 된다. 그 사명을 이 디도에게 주고 맡기고 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결국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2년 동안 열심히 또한 전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레데 섬의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전도라는 것은 영생을 전하는 거죠. 영생.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데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시는 데 내가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이제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먼 조상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할 때 이 지중해 쪽에 굉장히 강력한 블레셋의 5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뭐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그 의미가 아닙니까?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겨가는 건데, 만약에 그게 최종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면 홍해를 건너가지고 바로 블레셋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 쪽으로 올라가면은 40년 사실 걸릴 필요도 없죠. 근데 돌고 돌아서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돌고 도는 거겠죠. 뭐 블레셋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진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쓰러뜨릴 수 있지만은 또 돌리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의 그레데에서 넘어와서 지중해 연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블레셋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이 여기에 있다.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레데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나 보다. 뭐 이렇게 따지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뭐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냥 진행될 수 있는데 이제 먼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원수의 원수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원수. 자, 일본 그러면은 우리 일제 시대 때 얼마나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막 무슨 미신이기는 하지만은 한국의 인물들이 탄생하면 안 되니까 지도자가 탄생하자니까 막 말뚝을 박고 그죠? 말뚝을 박았잖아요. 막 이게 무슨 어디다 막 박으면 인물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말뚝을 죄다 막 박고 직관들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지 말뚝을 다 박아놓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네, 오직 예수님만 아시니까 다른 일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알면 되니까. 자, 그래서 디도에게 이제 그 사명을 맡겨놨다 이거야. 그 사명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각 장로님들은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구절 보면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세요.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리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교회 하여튼간 몇 명은 있겠죠.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없으면 안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방탕하다 저 사람 당연히 이런 사람은 리더 역할을 못하죠. 방탕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 역할을 합니까?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의 모습이 보이면은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둬야 돼요. 믿지 않는 자녀를 두면은 리더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아버지 믿으면 부모님 믿으면 자식도 믿어야고 이러한 그런 가정을 믿는 자녀를 둔 자녀. 그러니까 믿는 사람까지 다 확인해라 이거야. 너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자녀들이? 그러면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믿고 있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님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가 알 거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십이 아이고 저분의 자녀는 잘 믿고 있구나. 그거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가서 막 확인해 봐. 아니에요. 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냐? 우리가 제대로 못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믿으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봅니다.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아유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아유 교회 맨날 가면 싸움이나 하는데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BBS 하는 영어권 세인존에서 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비해서 이제 오늘 이제 끝나잖아요. 그 교회도 죄송한 얘기지만 퀸즈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분들이 세인존에 개척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세들입니다. 세컨 제너레이션. 그 왜 그러냐 이거야. 골치 아프다 이거야. 1세대들하고 같이 골치 아프다 이거. 물론 뭐 1세대 부모님들만이 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결국 이게 뭐 대화도 안 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뭐 언어가 틀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어가 틀리다고 이제 말이 안 통하네 하고 이제 그런 너하고 나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또 똑같은 말을 6절에 이미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청지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네요. 원래 두 번 반복하면 좋은 그러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좋은 거는 아닌데 이걸 두 번이나 반복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아니야. 다 한 고집 하잖아요. 그죠? 한 고집 하시죠?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와서 교회에서 봉사 좀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이거 고집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고집이 있을 것이고 1세대들은 또 자신의 고집대로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왜 2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아니면 다른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못할까? 그러면은 이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자신의 고집대로 한다. 그래서 2세대들이 그렇게 컴플레인 합니다. 정말 1세대들의 그 리더십에서 이래라 저래라 막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지시를 하니까 지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시를 받는구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2세대들이 훨씬 더 1세대들보다 연봉도 높고요. 또 다 이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헌금한다 이거예요. 근데 발언권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해서 저렇게 이제 개척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세대 교회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이 리더의 조건이 이렇게 참 보면은 참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아니겠습니까? 예? 내 자신을 보니까 참 비난도 많이 받고, 그죠? 벌써 자격 상실입니다. 불순종, 얼마나 불순종이 많아요. 자격 상실. 예수님 잘 믿냐 이거 자녀들이. 교회 어디 다니세요? 교회. 자격 상실이에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냐 급히 분내. 얼마나 또 우리가 급히 분을 냅니까? 막 그냥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냥 참지도 못하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자격 상실, 자격 조건이 안 된다 이거예요. 술을 즐기지 않으면 또 술은 먹어도 구원받아. 안 먹어도 먹어도 구원받아. 이게 무슨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술 먹지 말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그러면은 일단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돼. 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성경을 인터프리테이션 하죠. 그래서 즐기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먹는다 이거예요. 한 잔, 두 잔, 이제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전부 다 이게 리더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리고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냐 이거예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왜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각 성에 리더로 세워야 되냐면 결국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데 누가 따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책망하게 하리라. 리더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라.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책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그러니까 리더는 이러한 리더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나와라. 예배 열심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리더를 세워? 본인이 리더인데 안 나와. 근데 리더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헌금 생활을 잘해라. 아니 리더가 헌금을 안 했는데 누구 보고 헌금을 안 된다 이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이게 보면요. 장로님,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어떻게 보면 다 리더입니다. 다 리더. 목사, 전도사 다 리더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본이 안 되면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인내 한계를 느껴가지고
또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겸손을 잃어버려가지고 교만하고, 예? 교만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예, 목회자도 이렇게 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하고 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사실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그 공천위원회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으로 세우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세우고, 그죠? 열심히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 세우고, 기준의 그 퀄리파이된 그 자격 조건을 낮춰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 나올 때까지 세우지 말자. 뭐 이럴 수도 없고. 참 주님의 그 일꾼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대단한 위치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이미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이게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자격 조건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이 말씀을 딱 펼쳐놓고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 나는 진짜 자격 조건이 없는데 진짜 이거를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진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자신을 다 죽이고 고집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속에 있는 장기로 얘기하면 간도 쓸개도 허파도 다 내버리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건 뭐 제가 일부러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행복하죠. 이런 교회가 안 되니까 사실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지 못하니까 부흥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일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우리 노영자 권사님 며느님이 오늘 또 손자하고 오는데 노영자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온다 그러는데 어떡하죠? 근데 픽업할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뉴욕 공항으로 온다고 합니다. 뉴욕 공항으로 해서 다 차도 다 준비해놨다고.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권사님 사는 그 시니어 아파트 근처에 호텔을 잡아놨다. 그렇게 딱 하고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안심시키고, 그분 친구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여러분 참 보면 우리가 이런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것은 이게 뭡니까? 선행을 좋아해야 됩니다. 선행. 그것도 장로의 직분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것도 하나라 이거예요. 그런 게 주님이 세우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잘 이렇게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오늘이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2023년도 절반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다 우리 전종길 집사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갑니다. 우리도 땅에 묻힐 것입니다. 관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았는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 전도사, 사모,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나님 또 교회에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격 조건도 없지만은 아버지 겸손하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신 다음에 선교사님들과 또 아프신 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주여 한번 크게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하며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 주님 끝까지 주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책망하는 것이 많은 존재입니까? 정말 성경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아버지 너무나 자격 미달이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런 자격 조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성경대로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버지, 우리가 내 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을 내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아버지 선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의롭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불순종하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자녀들 앞에서도 본이 되어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처신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주님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아버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인간들입니다. 주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의 아버지 직분자로서 아버지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